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하반부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또 권고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를 그래서 한번 개관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요. 히브리서를 크게 보면 이제 1장부터 10장 이제 중반부까지 앞에 부분과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된 10장 16절부터 13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0장까지 내용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0장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10장 16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반응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 요약하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배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면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0장까지 바로 이제 요 네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벌써 한동안 뭐 이렇게 배워서 이러면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네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수가 천사보다 위대하신 가장 탁월한 분이신다라는 걸 맨 처음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근데 바로 이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냐? 이분은 영적으로 아주 유일한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시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배운 내용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또한 탁월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드린 그 제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바로 이 앞부분에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 가운데 바로 믿음장도 들어있고요. 나머지 설명이 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몇 단계로 이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요 본문을 약간 짧게 잡은 게 이 부분이 또 이제 짧게 하나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좀 큰 단락으로 끊어져서 각 장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장 19절부터 25절은 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징검다리처럼 중간에 잠깐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를 떠나거나 배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여 끝까지 인내해라라고 얘기하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어떻게 당장에 그 믿음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더니 어떤 약속의 결국을 보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11장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11장은 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유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앞에서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런 좋은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 받지 못했는데도 믿음을 가졌는데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배교하거나 인내를 이렇게 갖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좋은 예수의 약속을 가졌으니까 구약의 선진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냐라고 하기 위해 이 11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11장이 그냥 떨어져 갖고 구약에 이렇게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받자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어떤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 이런 좋은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더 인내하기 쉬우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자녀면 반드시 징계하셔서 자녀처럼 만드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 12장에 얘기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뭐 기도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13장에서 마지막 권고를 하며 히브리서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께 나아갈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여 그 믿음의 놀라운 약속을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짧은 부분을 간략하게 오늘 좀 보고 지나가고자 하는데요.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9절과 20절이 바로 앞에 8장부터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을 배웠죠?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온전하신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새로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예수를 통해 나갈 수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했고요. 또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로운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격이 새롭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함을 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이 보혈로 말미암는 효력이 영원하며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00만 번 잘못하더라도 그게 그 예수의 온전함에 의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용서하실까?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또 잘못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까? 근데 한 3번, 4번 돼서 5번쯤 되면 이제 마음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 갖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담대함이 요구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10번 잘못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면 이 2가지 잘못을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예수의 보혈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왜 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 됐죠? 그게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지어도 바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그 예수의 피가 해결 못할 죄가 없고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죄를 졌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 길로 가는데 이 길을 바로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대제사장이 지나가던 그 천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휘장을 넘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이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가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특히 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죠.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 진짜 착하고 진짜 선합니다. 저는 안식교인들을 이제 참 여러 번 만나봤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제가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것도 안식교에서 하는 영어학원이었는데요. 거기 안식교 그 영어학원을 이제 SDA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영어 제일 잘 가르친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싼데 잘 가르친대요. 그래갖고 새벽부터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9시에 이렇게 선착순으로 등록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 전날 6시에 가서 줄 서갖고 제가 1등으로 등록했어요. 싸게 배우려고. 그래갖고 이제 1등으로 등록해갖고 다녔는데 거기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다 안식교 선교사님들이에요. 이게 싸게 해주는 이유가 주중에 영어를 가르친 다음에 자꾸 이제 약간 종교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네 토요일날 모임에 초대를 해요. 토요일날 우리 이렇게 모임인데 와보지 않겠냐고. 물론 저한테도 여러 번 오라고 그랬습니다. 안 갔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같이 뭐 그러면서 밥도 먹고 뭐 매일 2시간씩 영어 했거든요. 꽤 오래 다녔죠.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영어 배우고 교제하면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좋아요. 너무 착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됐어요. 왜냐하면 한국까지 이렇게 자기네 안식교 교리를 전파하겠다고 와서 자기의 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사로 와 있는 거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식교를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고 사람도 너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뭘 믿는 걸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놈들이고 막 신천지처럼 막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고 막 부모도 다 버리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안식교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냐면 이들은 예수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예수만으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선행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헌신해서 하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어쩌면 내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뭔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안식교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이유가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제일 이제 화나는 경우가 뭐예요? 막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중에 자기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된 거죠. 여러분, 참 은혜는 사실 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배우지만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적용된다면 이 예수의 피가 완전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은혜가 만들어낸 참 사랑이 우리에게 나와야지. 그래야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위로는 제가 볼 때 안식교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착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들은 행위를 더 열심히 하고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참을 것 같고요. 더 많이 헌신할 것 같고요.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만 그런 행위로 만들어내는 수준 넘어선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면요. 21절과 22절에도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우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나면 이 제사는 뭘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마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제사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러면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 이제 겐지즈 강이라고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네. 딴 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도의 성지예요, 성지. 아시겠지만 이 겐지즈 강에서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요, 그 물도 먹고. 그런데 되게 황당한 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제 뭐 몸을 씻고 막 특히 막 귀 막 이런 데 열심히 씻거든요. 그리고 막 그 물도 떠먹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 사람을 이제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쓰레기와 똥물이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 색깔이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근데 그 물 좋다고 막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겐지즈강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인도의 이게 이제 신기하게 지형이 이제 북쪽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산지가 많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데 이 북쪽이 산지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또 맨 북쪽은 또 이렇게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흐르는 대부분의 강은 다 이제 동쪽으로 이쪽 이제 낮아진 바닷가로 다 흐르는데 이 겐지즈 강만 이게 동북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른대요.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은 이 북쪽이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지 쪽으로 향해서 흐르는 이 강이 그쪽에 있는 신들에게 다가가는 통로라고 믿어서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재를 뿌리면 이제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믿어서 이게 성지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씻는 이유가 이게 그래서 성지로 들어가는 신의 물이라 나를 깨끗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물로 씻어서 깨끗게 될 거면 그 물고기들은 다 성작이에요. 물고기들은 맨날 그 물로 씻고 먹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정말 이 행위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그런 물에서 그게 자기를 마치 깨끗게 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마음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는 건 우리 영적 본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몸을 씻어 정결케 하죠. 이 몸은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씻어서 이 겉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 자체 또한 정결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겉으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것이 더러운 행위일 수밖에 없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만이 사람의 이 본질 자체를 바꾸어 온전하고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장까지의 요약이에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내용을 했잖아요. 바로 우리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살 길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정말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지, 아무리 이 땅에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내도 이 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을 믿어도 평생 불안하게 믿는 이유가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파라다이스에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모스크를 짓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순교해서 전쟁을 하다 죽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스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모스크를 짓는 거는 최고 부자들만 가능하죠. 또 전쟁을 하다 죽는 것도 소수의 사람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을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는 채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지순례하고. 여러분 불안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다 죽어야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는 것에 대해 점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가 써진 배경이 사실 로마가 다스리고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로마의 이 영향력이 강력해지며 핍박은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진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나? 진짜 예수가 통치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바로 이 예수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길을 주신 분이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여 이 일들을 멈추지 말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확정되어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게 죽음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끝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이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히브리서 10장 앞부 전반부와 이제 뒤에 시작될 부분을 이어주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요.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주어지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자,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함께 또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